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언제나 가득가득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우리의 걸음이 향기나는 복된 삶의 그릇들이 또 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민수기, 나의 민수기를 써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민수기를 기록함으로 우리의 민수기가 또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유월절 피로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죠.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무수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광야의 마지막 지친 곳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가 선포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계명.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출애굽 1세대에게 선포되어졌던 그 율법,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기에 이 신명기 두 번째 이 율법이 계명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가르치시고 명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2025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난 나의 민수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내가 써가야 될 나의 신명기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써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능력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기사를 보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내 눈으로 볼 뿐 아니라 내 손으로 만져지고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나의 신명기로 준비되어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듯 2025년 24년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나의 민수기로 쓰고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며 나의 신명기로 내가 써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요약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핵심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복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의 명령이 바로 신명기 오늘 말씀 본문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이 명령을 통해서 나의 민수기를 어떻게 써가야 될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명기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잊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먹을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말이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조심하여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너희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지난 2024년 한 해 살면서 내가 건강하였던 것, 내가 잘 살았던 것,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지 말라. 내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에서 불신앙했다, 불순종했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뚜기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우셨던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이 이스라엘 1세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켰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애굽의 2세대, 출애굽 2세대하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노래 후렴이 불평과 원망과 죽겠다라는 소리밖에 노래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의 후렴부가 불평과 원망과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곧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또 느껴지겠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기사를 또 경험하겠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유머인데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린 오이가 있었습니다. 이 오이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이들이 놀립니다. 너 오이 맞냐? 너 오이 맞아? 어린 오이가 속이 상했습니다. 엄마 오이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오이 맞아?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근이지. 그러니까 이 어린 오이가 갑자기 크게 실망하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가 당근인 줄 알고. 오이가 오이입니까? 당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지가 메뚜기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저 가나안의 거민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에도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음이 확고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꼬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알기 때문에 아멘, 임마누엘, 아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메뚜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라. 나를 잊지 말라.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일들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복을 취할 수가 없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2025년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율법을 사모하고 그 계명, 그 율법을 살아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9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호와를 거역한 너희,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함께했는지,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2024년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 시간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지키는 비결이고
누리는 비결이고 받게 될 비결입니다. 신명기에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것이죠. 자, 성경 한 것도 볼까요? 신명기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 가르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간의 출발점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의 일을 돌아보며 나의 민수기를 돌아보며 나의 신명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명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2025년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마다 맥체인 성경 읽기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또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다 보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요. 맥체인 성경 읽기의 한 가지 특징은 내 시대를 아우르면서 함께 성경을 같이 읽는다는 것이죠. 오늘은 5일입니다. 오늘 읽어야 될 분량, 저는 좀 성질이 급해서 어제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5장, 마태복음 5장, 에스라 5장, 사도행전 5장을 읽습니다. 내 시대를 아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내 시대를 오가면서 처음에는 좀 혼란하고 처음에는 조금 이게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한 며칠만 읽어보세요.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려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큰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1, 2, 3, 4 해서 1 하면 창세기 뜨고 2 하면 마태복음 뜨고 3 다시 하면 에스라 뜨고 4 하면 사도행전 그 주소로 바로 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기에 구속사적 흐름으로 이 성경을 읽고 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요, 또 하나의 특징은 구약을 일독하게 되고 신약을 이독하게 되고 시편을 이독하게 돼요. 지난 한 해는 성경 전체 일독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 좀 더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일독하고 신약을 이독하고 시편을 이독하는 것이죠. 이게 2025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비결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써줬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읽을까요? 읽지 않을까요? 안 읽으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헤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보내면 읽잖아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읽게 돼 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뭐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내일부터 특세가 3일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힘들지만 내가 한 달에 11조는 예배하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민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또 살아내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냥 거룩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아주 엄숙하고 찬양을 아주 잘하고 그게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것이죠. 계명과 율법의 그럼 핵심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분이 기뻐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이 대목에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집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2024년까지 혹 예배에 소홀하셨다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셨다면 예배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2025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의 내 부모부터, 그리고 내 연배가 높은 사람이거나 네가 존경하는 사람이거나 그들을 존경히 여겨라. 그래서 공경하라.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간혹 이 9계명에서 거짓 증거할 때가, 이런 오류가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지막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계명과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권위로 둬야 돼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으뜸이십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분을 나의 최고의 권위로 둘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게 해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복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나의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명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가 산다면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나는 더 품격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품격입니까? 예수의 품격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의 품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최고의 근위에 두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신명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2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말씀이 무엇일까? 자,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명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 너희 너희 1세대 우상 숭배했잖아.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지. 지금 모압 평지에서조차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현실 속에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우상 사진 한번 볼까요? 좀 끔찍해요. 자, 사진 한번 볼게요. 태양신 라를 숭배했어요. 또 사후세계를 또 주장한다고 하는 오시리스 신을 숭배했어요. 또 창조의 신 프타의 화신 아피스를 숭배했어요. 저는 아피스 만년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아피스 만년필 던져버렸어요. 요게 우상인 줄 알고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시고 완전하신 신이시고 참 신이신데, 아니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 다음 신 한번 볼까요? 가나안 신들인데 이미 이 사람들은 가나안 신까지 답습해요. 자, 바알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 음란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거든요. 몰래 자녀를 인신공양, 자녀를 제물로, 살아있는 자녀를 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풍요를 구하는 이런 끔찍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너희가 또 이런 실수 범하면 안 돼. 이런 죄악을 범하면 안 돼. 이런 다른 신을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지 마. 그래야 너희가 복받아.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신도 있어요. 부의 신이 있어요. 뭘까요? 만몬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쉽게 숭배하는 신이 뭔 줄 아십니까? 만몬신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이 우상 숭배가 만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가 되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물질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많잖아요. 돈 떼이면 화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간에도 빌려줬으면 빌려준 사람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아시아요? 빌려줄 때는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꾸지도 말고 꿔주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왜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께 빌려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시대적 흐름에서 좀 어설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진짜 믿으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나 안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성도 관계도 쉽게 감정을 상하고 깨어지는 게 뭐 때문이시죠? 돈 때문에 그래요. 그건 둘 다 악해요. 빌려줬을 때는 받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빌려주세요. 빌릴 때는 못
만약에 저분이 나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해도 그분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면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만몬신을 숭배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 문제가 걸리면 형제 자매도 없잖아요. 부모 자녀도 없어요. 어떻게 교회 성도가 그럴 수 있어요? 성도도 없어요. 그냥 치고받고 욕하고 원수돼요. 뭐예요? 만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 너가 믿음으로 지금 가난하고 지금 비록 힘들고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 너가 믿음으로 나아오니 내가 모든 것을 가졌으므로 이 모든 보따리를 너에게 다 풀어주마.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신다니까요. 그거 경험하는 게 신앙재미 아닙니까? 그런 축복을 누려야지요. 신명기 5장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 만몬신을 숭배하였던 내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민수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명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며 써가야 합니다. 그게 2025년도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물질이 주인이 되면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물질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돈이, 물질이, 사람이, 환경이, 여건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복과 저주의 장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복을 받는 비결과 저주를 받는 이유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앤 아웃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복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인앤 아웃,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앤 아웃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처음으로 오픈했던 인앤아웃 수제 햄버거 집인데요. 스나이프 부부가 1948년도에 이 햄버거 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부권에 있기 때문에 서부권에 목축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장 신선한 육류를 이용해서 이 햄버거를 만들게 됩니다. 채소나 감자도 생감자 등 최고로 신선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 인앤아웃 햄버거를 한번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는 게 이렇게 맛있는 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가 지난 3월 달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 발표 예배 때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이 두 번째 율법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 햄버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스나이프 부부의 기업 정신을 제가 소개를 좀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정말 고객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도 다른 어떤 가게보다도 가장 높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의 기업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손님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에게도 최상의 것을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세 번째, 용기나 포장지나 컵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인앤아웃 상표 그림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입니다. In and out.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자, 이 기업 정신으로 운영을 하니까 지난 5년 전입니다. 드디어 이제 서부권을 벗어나서 이 업체를 새롭게 콜로라도주에 세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변의 교통이 다 마비가 되고 14시간을 기다려야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지금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업 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업 정신을 세우고 그 기업 정신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축복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정신으로 운영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 가장 이문이 작은, 수익이 가장 작은, 왜? 최고의 품질로 만드니까. 그런데 가장 수익이 작은, 원가로 따지면 이익이 가장 작은 업체가 가장 잘 되는 업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오늘 2025년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앤아웃의 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몸입니다. 우리 가족보다도 더 가깝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매주 한 번씩 보나요? 우리 교회는 매주 한 번씩 보는데 화요일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목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보고 토요일도 보고 주일도 보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 이상 보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보다 더 가깝잖아요. 친척보다 더 가깝잖아요. 그런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는 우리 광안중앙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이 인앤아웃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복 받읍시다.